할렐루야.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 계약서를 쓸 때가 있습니다. 어떤 가벼운 계약서도 있지만 두려운 어떤 사업하시는 분들은 수십억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계약서를 쓰시기도 합니다. 이 계약서는 아주 두려운 것 아닙니까?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과 백성의 계약하는 언약식을 체결하는 그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고 두려운 때였습니다. 마치 결혼식과도 같은 의미의 계약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약을 체결하시는 과정들, 그 모습들 우리가 오늘 24장을 통해 살펴볼 텐데요. 그 계약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오늘 듣고자 합니다. 1절에서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계약을 체결하시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사람들을 초청하십니다. 모든 백성을 시내산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모세와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70인의 장로들을 하나님이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어떤 부분은 모세와만 말씀하시고 또 어떤 부분들은 이 70인의 장로와 함께 공유하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리더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진행하셨습니다. 물론 지금은 우리가 리더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과 1대1로 언제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이끌어 가실 때에는 영적 리더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바로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입니다. 앞에 있는 리더들, 사도들과 또 7 집사님들이 이 초대교회를 잘 이끌어가지 않으셨습니까? 이분들이 초대교회를 잘 이끌어 가셨던 중요한 원리는 한 가지였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잘 하지 못하면 이 부분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교역자분들을 위해, 중직자분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어떻게 되시도록 기도하셔야 됩니까? 성령 충만하시도록, 영적으로 깨어서 영적으로 살아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중요한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서 어떤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먼저 드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급선무였습니다. 정결한 자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는 능력 있는 자, 지혜 있는 자가 아니라 거룩한 자요 정결한 자임을 다시 한 번 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 있어도 정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절대로 쓰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힘써야 하는 것은 정결함으로 십자가 붙들 때 우리 정결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붙들고 매일매일 자신을 죽이면서 주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욥기 1장 5절에 보면 욥이 왜 하나님께 그렇게 존귀하게 쓰임받고 인정받았는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무엇을?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어디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언제 그랬습니까? 항상 이러하였더라. 바로 이 부분이 하나님이 욥을 귀하게 여기셨던 부분입니다. 늘 항상 거룩하게 살기 위해 힘썼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자녀들까지 다 거룩하기를 기도했고, 거룩한 자녀들이 되도록 번제를 계속해서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결, 거룩이기 때문에 더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야 하겠고요. 십자가에 부끄럽지 않도록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더 거룩한 삶을 살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좋은 부모란 어떤 부모입니까? 오늘 욥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자녀들의 거룩함을 위해서 늘 애쓰는 부모가 좋은 부모입니다. 어떤 크리스찬 부모들은 그런 기도만 열심히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 결혼하게 해주세요. 너무나 중요한 기도 제목들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어떤 기도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 거룩하게 해주세요. 정결하게 해주세요. 십자가 붙들고 살게 해주세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아무리 자녀가 잘된들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 자녀를 절대로 사용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6절에서 7절에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뭐하리이다? 준행하리이다. 지금 아주 피비린내가 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화목제 번제를 드리고 나서 본격적인 계약이 체결됩니다. 그것은 피의 계약입니다. 피를, 그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소의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에도 피를 뿌립니다. 조금은 낯선 그런 광경입니다. 우리는 어떤 계약서를 체결할 때에 사인만 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는 계약식을 할 때에 피의 계약을 하였습니다. 마치 오늘 피를 뿌리는 장면처럼 피를 뿌리면서 아주 엄중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계약에 참여를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계약을 어기면 무엇이다? 죽음이다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무서운 계약이에요. 그 당시의 계약들은 피의 계약이기 때문에 이 계약 못 지키면 당신은 죽습니다. 아주 두려운 계약을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피의 계약을 할 때에 조금 이따가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중요한 멘트를 합니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것이 계약의 중요한 멘트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계약, 피의 계약을 했지만 지킵니까? 못 지킵니까? 못 지킵니다. 10계명 1계명부터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다릅니다. 누구의 피가 있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피, 보혈의 피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보혈, 주님께서 그 피의 대가를 누구에게? 예수님께 다 전가를 예수님께 대신 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붙드는 것입니다. 십자가 아니면 우리는 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주와 심판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 붙들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는 것이고 다시 성령님을 통해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제 계약식이
끝나갑니다. 그런데 이 계약식이 끝날 때에는 아주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10절에서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계약이 마치는 이 마무리 단계에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70인의 장로 또 제사장들 모세가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계약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입니다. 여기서 보았다라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의 형상을 본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는 성경 구절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들이 본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임재 앞에서 그들이 무엇을 하였습니까? 11절에 보니까 식사를 합니다. 조금은 특이한 광경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막 식사의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고대 근동에서 피의 계약 후에 마무리가 식사라고 합니다. 당사자와 서로 식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계약을 맺으시면서 영광 중에 찾아오시고 만나시고 식탁의 교제를 하고 계십니다.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과 함께 은혜로운 시간, 최고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대표들이 인생 최고의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시간을 그들은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친밀하게 느끼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와 마치 식탁 교제를 하시듯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영광스러운 만남을 가지실 때에 누구보다 친밀하게 그들에게 다가오셨을 때에 그 전에 나오는 이 문장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7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습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그들의 이 언약이, 그들의 이 고백이, 이 결단이 참 부족한 결단임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이 결단 가운데 찾아오셔서 복 주시고 임재를 보여주시고 식탁의 교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를 체험하는 것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주님 앞에 고백할 것은 하나님, 부족하지만 또 십자가 붙들고 나아갑니다. 오늘 제가 주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결단합니다. 주님 보시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결단임에도 하나님은 그 결단을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은혜 주시고 우리와 더 가까이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그러한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삭개오가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과 식탁 교제를 하고 나서 예수님과 그 어느 때보다 친밀한 시간을 가질 때에 삭개오가 결단을 합니다. 예수님, 저는 지금까지 돈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부터는 돈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저의 재산의 절반을 주님께 드립니다. 지금까지 거짓말로 사기치며 살았지만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사기치지 않겠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결단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축복이 선포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작은 고백에 있습니다. 주님, 십자가 붙들고 나아갑니다. 성령님, 나 도와주세요. 오늘도 순종하게 해주세요. 주님을 위해 오늘도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제가 많이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더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제가 더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고백 속에 오늘 하루 주님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저희에게 찾아오셔서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다시 주의 뜻대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우리의 결단을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성령님 오늘도 도와주셔서 주님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살기 원합니다. 사랑하며 살기 원합니다. 주님 원하시는 일을 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도와주시고 우리 석간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